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장면을 16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 존재 하갈이나 이스마엘조차 버리지 않고 돌봐주셨죠.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스마엘조차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고 빚어진 그런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이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도 관계가 꼬여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것의 그 차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아들, 진짜 아들, 또 땅,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점차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고, 이것이 내게 얻어지나 얻어지지 않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구원 계획을 믿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한다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아들을 주시면 아들만 얻으면 됐고, 땅을 주신다고 하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기에 오해를 해서 그것이 빨리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이걸 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꼬여버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인간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도요, 한 번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너 됐어, 너 그렇게 눈 그렇게 계속 땅만 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우리 성경 보면 계속 나타나서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이 땅을 바라보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혼을 보게 하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또 셀 수 없는 티끌을 보여주며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할 거고, 결국엔 그 많은 씨앗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는 그 비밀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라옵기는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그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이 이스마엘이 한 13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한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지난주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아마 섭섭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준다 했는데 자기 방식대로만 하다가 결국엔 그 아들을 낳아버린, 그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아브라함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이죠.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랬건 저랬건 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아들을 주실 때가 거의 다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스스로에게 어떤 가능성이 다 끝나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나요? 다 있으신 줄 알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 주로 우리는 우리 관심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 자녀가 이쯤 되면, 내가 이쯤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집을 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인간의 가능성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제 포기되어지고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능력들이 사실 없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이제 가능성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엎드려서 살짝 웃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이제 99세가 된 노인인데 하나님이 이젠 주시긴 뭘 주셔 하는 마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비웃은 게 아니라 자기 그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다 못해 웃음이 나오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그게 헛웃음이 나온다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들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해석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셔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아도 복음은 전혀 그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이 약속을 하시고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 때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든지 성경 속에서 그 약속을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힘이 아주 센 슈퍼맨처럼 뭐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전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를 못 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를 보다가 짐 캐리가 이렇게 출연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전능한 브루스인데 자기가 신이 되는 영화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식당에서 그 우유 있죠, 우유를 보면서 홍해처럼 막 가르는 걸 하고 여러 가지 막 사람의 마음을 알아맞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할 때 생각하는 이미지는 나에게 뭐든지 척척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해주시고 이룰 때까지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살펴주듯이 양육하듯이 전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부른 노래처럼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 찬양이 잘 익숙하지 않은지도 몰라도 저는 그 찬양이 언제 제일 기억이 나냐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내 쌍둥이를 낳고 한 아이가 서울대병원 인큐베이터에 한 몇 주 정도 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를 참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면회를 할 수 있어서 가서 보면 한 1.2kg 되는 아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저를 보면서 그 간호사가 주아 아버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애들이 크면 절대 이 얘기는 안 하려고요. 여러분만 하죠. 그때 그 조그만 아이를 안고선 드는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너에게 다 목숨 걸고 해줄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런 마음 들었는지 모르겠죠. 이젠 잘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개입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자기 자녀를 아는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필요한 걸 뚝딱뚝딱 해준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 빌립보서의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그 능력과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감옥에 갇혔지만 빈궁한 데 처하나 부유한 데 처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그 의미를 좀 더 원뜻에 가깝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런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여기서 나온 행하라는 것이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라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갈 때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도 맞지만 내 앞에서 걸어갈 때 너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다고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가 약속을 받고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가 했던 그 인간적인 방식. 처음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여기 다메섹 처음에 롯, 조카 롯이나 그냥 내가 상속해 주겠습니다. 또 다음에 나타났을 땐 우리 집에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러다 나중에 오면, 지금 보면 오늘 17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 벌써 13살 잘 자라고 있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상속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제 삶은 그냥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물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아주 편하진 않죠. 피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좀 미련하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나 이런 데서 간증할 때, 또 혹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번성하게 됐고 잘 됐고 좋은 대학에 갔고, 이런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방식이었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성공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그런 거예요. 대단해지는 것,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내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보시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식이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그 방식을 원치 않죠.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좀 행동도 발라야 되고, 내가 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내가 좀 그래도 업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그래야 내가 좀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까 하는 자기 방식을 찾지만, 원초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은요, 그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죠? 우리의 믿음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님 권세 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아들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막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뜸이 다 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75세의 그 메소포타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다가 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 된 것 같아요. 그 표징을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 계명과 할례, 이름을 바꿔주심과 할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라와. 근데 성경 속에서 이름 하면요, 이름은 그냥 이렇게 그냥 불려지는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존재를 의미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죠. 우리 부모님의 이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 이름은 그의 삶과 존재가 다 들어있고, 또 한 가지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이름하면 아담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에게 지배권을 갖죠. 그런 여러 가지 평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름 바꾸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엔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그 삶이 다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중요하게 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기독교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그 뭐 성명 철학이나 사주팔자처럼 뭐 이름 때문에 오래 살고 이름 때문에 잘 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미련한 거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그 이름이라고 받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새 이름.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죠,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직분 다 하지 말고 성도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실까요? 성도님. 네, 성도님. 맞으시나요? 성도처럼 보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성도. 예, 그것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또 원래는 창녀 같았지만 신부로, 또 외인이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또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신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뀐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죠. 원래 죄인이고 하찮은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님 부르는 것,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불려지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박사님, 회장님, 통장님 불려지는 것보다, 선생님 불려지는 것보다 엄청 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창피하더라도 지하철에서 권사님 많이 하십시오. 권사님 거기 앉으시라고 하시고, 예, 물론 창피한 일을 하시면 안 되지만 이것은 너무나 귀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귀한 직분의 이름을 쓸 때 아무 데나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 자기 몸가짐이 새롭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은요, 사실 원래 큰 의미의 변화는 없어요. 원래 아브라함도 큰 자고 사레도 공주 뭐 그런 개념에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잘 되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대단한 비전과 그런 소망을 주시는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좋을까요? 그냥 좋을까요? 이름이 아주 촌스러웠다가 좋아지면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름이 촌스러웠던 사람이 좋게 바꿔도 그 삶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름 그냥 바꾸지 마십시오.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바꾸지 마시고 이름만 바뀌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님, 그 느낌이 어떨까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백성의 아버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은혜인데 그 당시엔 몰라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지금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열국의 아버님이라고 자꾸 불러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고 자식도 많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저에게 누군가 많은 자손의 아버님이 될 거라 그러면 전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에게 많은 자손의 아버님이 될 거라고 하는 건 놀리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성명학이나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래도 이쁜 이름으로 짓고 잘 짓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보다 어떤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비록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반석, 평강, 현재는 반석 같지 않고 현재는 평강하지 않아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어떤, 물어보면 돌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은 그걸 절대 무시하지 않으죠. 저는 제 이름이 강소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이름 부를 때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이렇게 평생 부끄러워서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박광옥이거든요.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내 이름은 훨씬 낫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유리까지 웃어서 정말 사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른들은 왜 제 이름을 왜 아들 이름을 대양으로 짓지 소양으로 그러니까 느낌이 좀 소고 작은 느낌이어서 수줍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여자 이름 아니냐, 학교 다닐 때는 소양강 처녀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 아니냐 뭐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때마다 부끄럽죠. 왜 내 이름은 그럴까? 그런데 뭐 결혼하고 나서도 안 부끄러워졌다 그랬지만 제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좋죠. 예수님의 어린 양. 그다음에 저기 장신대 가니까 주기철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호인 거예요.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 예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래서 부끄럽더라도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때 그냥 세상에서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소망을 두고 이름, 또 역시 헷갈리지 않을 것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되냐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려지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했을 때 열국의 아비, 현재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 이름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처럼 저처럼 그런 이름으로 지금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 세상에서 유명한 나의 직분이나 어떤 회장님, 사장님, 선생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권사님, 집사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한 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그 남자의 성기 끝에 살점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히브리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그 예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위생상이나 뭐 어떻게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수단인 그 남자의 가능성을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그 살점을 잘라낸 것 고통과 매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는 거야. 이름을 바꿔주심도 세상에서 성공을 내려놓는 거지만 여기 할례라는 의식도 인간적으로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른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하죠. 그런 의미가 오늘날에는 세례입니다. 세례.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다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과거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나의 세상에서의 지위와 부와 나의 가능성들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의미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나는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새 생명 얻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중요하게 보고 넘어갈 것이 이 할례가 만약에
약속의 표시로서 아브라함 자손에만 행해졌다면 그는 어떤 좀 소극적이고 어떤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거였죠. 그런데 17장 12절과 13절 보시면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의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살에다가 준 그 할례 의식이 만약에 아브라함 혈통에만 됐다면, 여기 보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서 산 돈으로 산 종이나 노예나 아마 애굽 사람 종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표징이 구원 백성이라는 증거인데 어떤 한 혈통이나 민족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그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늘 믿을 때 그런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만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 사람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할례를 말할 때도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여기 행하는 것도 몸에 새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생각하는 것이나 이름을 바꿔주신 거나 이 표징인데 이것을 이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만 하면 구원받고 이름만 바뀌면 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어떤 표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은 그냥 표시일 뿐이지 그 원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언약 백성으로 주신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세례로 이어지고 한 것이 만약에 그냥 그 이름만 뿐이고 세례뿐이라면 오늘날 직분 받거나 교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 맞다라는 대답보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정말 그 마음에 여기 신명기 말씀처럼 그 마음의 할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줄 때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 교회 나오면 성도라고 하되 그것이 아니라 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신자이고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름이 바뀌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사실 이건 주석에 나오지 않는 건데 이 바로 교회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징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예배와 이런 것이 실체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 선생님도 은혜의 방편은 바로 예배와 성찬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성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떡을 떼며 잔을 그거 아무나 멋일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표징이 그 사람에게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방식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표징이 그에게 구원받은 징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가난.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거기서 내가 있는 줄 알아야 돼. 누군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살을 부딪히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셨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모든 보여지는 걸 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봉사하고 이 보여지는 것은 표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징.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한다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완성되지 않았지만 자기 백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표징을 그 몸에 두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이름 불려질 때마다 아직은 아니지만 열국의 합의 또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표식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했지. 그거를 이 표지로 받고 오늘날도 우린 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것이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형식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 뭐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과 그 의미 본질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와 또 행위로 보여지는 자기 헌신과 물질과 시간과 그 보여지는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근데 반대로 마찬가지로 형식만 행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물질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두 가지가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는 했지만 할례는 하고 율법을 행했지만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했죠. 진리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껍데기만 잡고 있다가 결국 그들의 열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것을 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을 때 죽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름만 바뀐다고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정말 나는 바뀐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내 직분만이 아니라 또 내가 세례 받았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난 바뀐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를 매일 확인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죽었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과 이걸 다 내려놓고 그곳에 나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으시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이 찬양